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받으라 시리즈 두 번째, 서로 받으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갈 때요, 이제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존재감 확인을 가지고 살죠. 그렇죠? 자기 존재감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존재감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누가 알아주면 좋은데 알아주는 것이 꼭 앞서가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종종 가르쳐요. 뭘 가르쳤냐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마라, 뭐 이렇게 가르쳐요. 그죠? 그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다 머리가 있고 꼬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렇죠? 괴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존재감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제 나타내려고 하냐면, 이 경쟁에서 이기는 걸로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해요. 그래서 경쟁에서 지면 존재감이 없다고 보고요. 경쟁에서 꼭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기질적으로 경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참 지기 싫어하고. 네. 미국 애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이제 공부를 해도 한국 애들처럼 악착같이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애들은 뭐 공부를 해도 뭐 점수 1.2점에 사활을 걸면서 공부하잖아요. 참 그렇게 경쟁에서 이겨서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해요. 제가 옛날에 이제 대학에 다닐 때 그 아파트 공사, 그때 한국에 이제 한참 뭐 아파트 공사할 때니까 옛날에. 근데 이제 그럴 때 공사할 때 이제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이제 일당으로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당을 주면 사람들이 느릿느릿 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팀장이라고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말 안 썼고요. 10명을 이렇게 모아서 일꾼하는 사람을 십장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이 이만큼 구역을 띄워주고, 이거 오늘까지 끝내면 가도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죽기 살기를 해요. 그리고요, 이제 일찍 끝난 게 또 자랑이에요. 우리는 2시에 끝났다, 뭐 이러면서. 이제 경쟁에서 이겨서 존재감을 느끼려고 해요. 자꾸 뭐 별거 아닌데도. 근데 이제 교회에 와서도 이게 똑같이 해요. 교회에 와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앙생활은 무슨 경연대회 같이 해요. 경연대회 같이. 그래서 뭐 메달도 줘야 되고요. 메달. 뭐 이번에 뭐 잘했으면 뭐 메달, 금메달 줘야 되고요. 뭐 어느 교회는 뭐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한 사람한테 뭐 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걸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여러분 전도 자시는 분 한국에 그 교회 가셔서 승용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해서 뭐 경연대회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도 내가 1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다 이렇게 해서 경쟁하는 것에 존재감을 느끼다 보니까 뭐 표시가 나고 생색이 나고 뭐 머리가 되는 거에는 다 사람이 몰리는데 밑에서 수정 들고 섬기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해야 되는 이런 일에는 그 별로 사람들이 안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가르치고 있나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교회 내에서 뭔가 자기 존재감을 경쟁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게 본성인데요. 우리가 이런 자기 존재감을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여기서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이거는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옛성품이다. 또 이제 자기 존재감을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찾으려고 하냐면 대접받는 데서 자기 존재감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대접받는 거 참 좋아해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십몇 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 뉴스 같은 거 가끔 볼 때 설날, 이제 오늘 설날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는 게 저도 옛날엔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절을 받을 때쯤 되니까 미국에 와서 절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제가 한국에 와서 만약에 조카들이나 이제 뭐 저희 누님 조카들이 또 결혼하고 했으니까 이제 걔네들한테 제가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국에 가서 절 받을 수 있을까? 쑥스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그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세배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아주 뭔가 어색해 보여요. 이상하게 좀 그렇게 보여요. 이게 제 개인 생각인데요. 근데 우리가 대접받는 걸 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아무튼 뭐 내 안에 뭐 조그만한 뭐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서영신이라는 코미디언 다 아시죠? 어르신들은요? 서영신이라는 분 모르세요? 알아요. 네, 이제 설교할 때 뭐 코미디언 얘기하니까 웬 코미디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코미디를 하는데 이 경찰서에 이제 뭐 잘못해갖고 잡혀간 거예요. 코미디의 내용이 그래요. 잡혀갔는데 이제 경찰이 이 사람한테 이제 뭐 당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조서를 꾸미려고 했더니 이제 그 경찰 앞에 책상을 딱 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아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그러니까 경찰이 당신 아들이 누군데요? 그랬더니 내 아들이 은행 대리야. 이러면서 아무튼 뭐 하나만 있으면 내가 내 대접받아야 된다. 여러분 은행 대리 높은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다 무슨 팁일까요? 내가 당신보다 한 수 위다 이거예요. 내가 더 배웠고 나이도 더 많고 돈도 더 많고 사회적인 경험도 더 많고 내가 능력도 더 좋고 내가 뭐든지 너보다 한 수 위인데 왜 날 이렇게 대접하느냐.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는 먼저 대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대접하지 않아도 나는 먼저 대접해라.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먼저 나를 대접해. 그럼 뭘까요? 그게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네가 먼저 나를 대접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이 부르십시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멸망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쟁에서 이기고 대접받는 것에서 왜 존재감을 느끼려고 할까요? 그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는 나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짜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존재고요. 뭐가 진짜 내가 진짜 세상적으로도 잘났으면요. 좀 무시해도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서 내가 못난 구석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친구 중에 서울대학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요. 좀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게 있어요. 저는 서울대학 다니면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모르는 게 가끔 있어요. 그래갖고 아유 쟤는 무식해서 그것도 몰라. 그러면요 그냥 씩 웃어요. 근데 누가 저한테 넌 그렇게 모르는 게 많냐 그러면 승질 내요. 왜 그랬을까요? 서울대학 안 다녀서 그래요.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고
뭔가 이게 좀 약하고 뭔가 모자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기고 대접받으면서 이 존재감을 찾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내가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거 먼저 깨닫고 말씀 앞에서 낮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죄인이고 비천하고 낮은 존재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낮아지고 죄인이고 쓸모없는 인간인데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할 죄인이고 쓸데없는 이런 인간인데 이 존재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받으라는 영접하다, 먹다 뭐 이런 뜻이에요. 받으라는 말은 먹다라는 거는 뭐예요? 제가 소고기 한 줌을 먹으면 소고기가 이제부터 남이에요, 나예요? 이게 나예요, 소고기가. 소고기가 내 속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내 살의 일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받으라는 것은 영접하다, 먹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갔구나.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경험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이제는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서로 받아주는 그 일이 성도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서로 우리가 받아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성도의 삶은 서로 받아주는 게 성도의 삶인데 어떻게 해야 서로 받아줄까요? 첫째,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나보다 남을 높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나보다 저 사람이 높구나, 나보다 저 사람이 잘났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이 더 나은 거예요. 여기서 낮게 여기라는 말은 더 언더라는 뜻이 아니고요. 탁월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탁월하게. 저 사람은 나보다 탁월하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진식으로 한번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나보다 탁월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당신은 나보다 탁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속으로는 이까지 깨워 이러지 말고 이까지 깨우지 말고 진짜로 당신은 나보다 탁월합니다. 이제 부부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세요. 당신이 나 만난 건 당신한테 손해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짜 받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탁월하다 이거를 믿지 못하겠거든. 이게 왜 믿지 못할까요? 이 말씀을 왜 못 받아들일까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이유는 뭐에 빠져서 그렇다고요? 시험에 빠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종종 시험에 여러분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지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보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탁월하다. 그러니까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들한테 본받을 만한 사람을 사귀어. 너보다 잘난 사람을 사귀어. 너보다 똑똑한 사람을 사귀어.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애를 사귀어. 너보다 집안이 좋은 애를 사귀어.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 다 듣고 잘하셨죠?
안 하셨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한국 사람들 많이 하세요. 어떨 때는 뭘로 또 나눠요? 평수로 나누죠. 우리가 37평 사는데 어떻게 27평 애들하고 같이 노냐? 40평대 애들하고 놀아라.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이 맞다고 하면 나는 30평대 사는데 40평대 친구 애들하고 사귄다면 40평대 애들은 손해잖아요. 걔네는 뭐냐고요? 걔네들이 나를 받아줘서 사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보다 탁월하다고 믿으세요. 나는 괴수인데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누가 받을 만한 이 말이라고요? 모든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오 주님, 제가 정말 못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럴 때 그 속에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은혜가 넘쳐나야 긍휼을 입고요. 이 고백이 넘쳐나야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것이라고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고 큰 은혜가 났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어서 이렇게 아주 밑으로 박아버리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같이 오셔서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지속적으로 돌봐드리고 또 때로는 어떤 때는 좀 생략한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고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무릎 꿇고 섬기다 보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령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속에 은혜가 넘치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쏟아지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들어서 또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받는 역사가 있대요. 네?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른 거는 왜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사귀거든요. 성격도 좀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그런 사람들 사귀는데요. 자기보다 좀 다른 사람이 내 눈앞에 들어오는 거 왜 들어오는지 아세요? 그거 나 없다는 거 깨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나 없는 거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 사람 본받으면 나 없는 거 생겨요. 그러니까 나보다 전혀 다른 사람 있잖아요.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내가 없는 거 느끼게 돼요. 내가 못 가진 거 그거 알게 돼요. 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목회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드리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저는 별명이 무슨 선생님이에요? 아니 도덕 선생 지나갔어요. 땡 선생이잖아요. 12시면 12시지 12시 5분이 12시가 아니다 이거잖아요. 제가 그죠? 근데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참 다른 사람들 많이 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니까. 누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거 가지고 권면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시식대면서 화도 내고 또 어떤 때는 막 그냥 막 뭐 일찍 끝내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아세요? 네, 다른 걸 인정해줘야 돼요. 물론 다 이렇게 시작하고 다 하면 좋지만 저는 그거 안 변할 거예요. 죽어도. 그렇지만 다른 거 인정해주면 거기에 뭔가 새롭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은혜가 기가 막히게 느껴져요. 여러분과 제가요 받음으로
또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때.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아멘. 허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허물이 있다고 안 받으신 게 아니라 내 있는 허물 그대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내세요. 본문을 다시 보세요. 로마서 15장 7절 한번 다시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있는 그대로 받으셨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다 온전하지 않아요. 결점을 들추어내면 다 드러내요. 또 남의 결점을 잘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의 결점을 잘 드러내는 사람은 남의 결점 드러내도 좋아요. 괜찮아요. 우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겐 두 가지 의무가 있다는 것만 믿고 하세요. 남의 결점 드러내는 사람은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그거 꼭 하면서 하세요. 그거 안 하면서 하면 안 돼요. 그 두 가지 의무가 뭐냐면 첫째는 그 사람을 바르게 가르치세요. 그 사람 결점 드러내줬으니까 내가. 그렇죠? 그 사람 결점 드러내줬으니까 그냥 내가 저 사람 바르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옛날에 교제했던 어떤 분은 꼭 한국에서 못마땅한 거 꼭 끄집어내. 꼭 끄집어내가지고 저 사람은 뭐 공부를 뭐 못했다느니 뭐 저 사람은 뭐 어쨌든 꼭 결점을 끄집어내. 그러면 제가 좀 나중에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당신 돈 많으시니까 저 사람 공부 좀 시켜주시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런 소리 안 해. 남의 결점을 꼭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거 뭔가 분석해낼 수 있다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것만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의무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바르게 세워주세요. 이 의무를 행하면서 남의 결점을 드러내야 돼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의무가 있냐면 나도 그러한 일에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나도 다 실수하면서 남의 결점만 드러내면 자기 기회는 안 들릴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결점 드러내요. 그러니까 남의 결점 드러내는 눈이 박히는 거 이거 굉장한 능력이라니까요.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사람은 두 가지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의무예요? 그 사람을 바르게 가르쳐주고요. 바르게 세워주고. 그렇죠? 나는 그 결점 실수 없어야 돼요. 이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정말 정결하게 그렇게 간수해야 돼요.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요 성경에 나와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럴 자신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자신 없으면 아유 목사님 이 말씀 저 잘 못 따라 하겠어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여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그거 못하겠으면요 용서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괜찮아 하면서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도 못하겠다. 왜 용서 못할까요? 왜 용서를 못할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 보세요. 용서 못하는 이유가 나와요. 보십시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어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강팍해 되어서 용서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용서해라. 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서로 사랑.
자기는 실수 많이 하면서 남 실수 한 번 했다고 그냥 딱 내려치지 마세요. 나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준 거 생각하고 내 가슴 치면서 먼저 회개하고 눈물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으신 것을 내가 체험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제 벌써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오늘따라 왜 그렇게 지금 11시 40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설교 시작한 지 25분밖에 안 됐는데 요즘 목사님 37분 설교하는데 왜 25분에 벌써 결론이 날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배 시작할 때 임부 집사님이 배터리가 30분밖에 안 남았다고 했어요. 이 동영상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설교 중간에 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간중간 다 생략하고 빨리 한 거예요. 이은구 집사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줄 모르겠습니다. 누구야 박수 치는 사람? 말씀의 결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무에든지 같은 바 대우를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7절 우리 이제 옆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옆 사람 아니면 부부면 옆 사람 손을 좀 잡고 부부면 옆 사람 손 잡고 부부인데 손 안 잡은 사람 누구야? 네, 부부인데 손 잡고 로마서 15장 7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으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아멘. 아멘.